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조국의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조상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사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numbers라고 백성의 수를 세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어떤 그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영어 성경의 번역인 numbers라고 하는 이 제목이 왔어요. 그런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다시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광야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어울립니다. 반면에 민수기라고 하면 이 책의 큰 구조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그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1장부터 25장까지의 출애굽 1세들, 즉 옛세대들의 초점을 두는 반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출애굽 2세대들, 즉 새로운 세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놓고 보면 민수기의 큰 구조는 광야의 옛 세대의 죽음과 또 새로운 세대의 희망,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의 앞부분에서는 옛 세대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행군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전반부의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율법의 내용을 통해 알려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 전과 이후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민수기의 말씀은요, 신약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민수기의 광야 세대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의 모범을 따른다 하면 저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다다르게 되겠지만, 반대로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민수기의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과거의 얘기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민수기의 말씀은 아주 큰 도전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신앙적인 태도, 그들의 삶의 태도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 다 걷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저 가나안의 희망,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담대하게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장 본문을 들어가 보면 우선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신 것일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계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까지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할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군인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만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만 받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탐욕적인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강인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는 무력했고 교회 안에서만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
성도들 안에 서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나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영적 어린아이란 단순히 그저 시기하고 질투한 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따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성숙한 지도자라 해도 교회는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탄이 그의 마음에 틈타게 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습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그 사람이 그에게 독이 되어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이 신앙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1 관계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 사람이 교회를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또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실의 화초처럼 교회 안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더 강하고 큰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의 화초 같은 신앙을 벗어나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한 결과 싸움에 나갈 장정의 총수는 60만 3,550명으로 계수가 됩니다. 여러분, 60만이면 우리나라 군인 수와 맞먹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옛날에 60만의 군대라면 이거는 전 인구가 거의 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47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군대 내보내지 말고 군 면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 전쟁을 하려면 옛날에는 다 인해 전술 아닙니까?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야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레위인들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막의 모든 기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군대가 많고 군인들이 훌륭하다 해도 그 전쟁에 승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마치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이 백성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쟁하듯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막을 잘 관리하는 업무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으면 백성들이 군대가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즉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마귀와 싸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여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불의한 세상과 싸우고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좋은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로,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군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을 반면교사 삼아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힘써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원천은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의 승리로 인생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